나는 정말 지금 아픔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긍휼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면서, 그리고 이 긍휼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 나에게 영생 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분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의 삶의 첫 자리, 나의 삶의 첫 계명,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늘 그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 재물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라도 예수를 따르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긍휼을 흉내낸다는 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부유한 심령, 즉 나의 힘으로 나는 긍휼이 있어, 난 그래서 나의 행함으로 이것들을 이룰 거야 라고 말하는 심령을 얘기하는 것이다. 즉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이다. 너가 정말 긍휼을 배우고 긍휼을 훈련하고 긍휼을 살아내려면 너의 부유한 마음과 부유한 물질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긍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이것들을 품거나 하지 못할까요? 둘째, 간단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원수된 자리에서 주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내게 있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리에서 용서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용서가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긍휼은 용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긍휼을 여기지 못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우월의식이나 교만한 마음, 사람을 통해 비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긍휼이 여김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어찌 우리가 교만하며 우월의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십니까? 즐거우신가요? 이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표정들은 왜 이렇게 온갖 짐을 다 갖고 오셨는지, 오늘도 그 짐을 우리가 이곳에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하나님 기대하시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가 나으신 몇몇 지체들도 보고 인사해서 너무 반가웠고, 또 지금 격리 중에 계신 지체들도 있어서 아마 영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어려움을 보기보다 우리 주님 바라본다면 이 시간이 늘 얘기하지만 멈춰지고 격리된 것 같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묵상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과 삶으로 받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상수 벌써 6번째 시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2번 정도 더 하면은 7번째, 8번째 복을 마치면은 우리가 진짜 이 8복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가는 시간이 되는데, 사실은 뭐 이것을 저희가 8번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팔복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큰 오산이겠죠.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데 힘쓰셔서 완전히 이 말씀이 나인지 내가 말씀인지 모르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6번째 복의 말씀을 함께 마음과 삶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오염물들을 다 벗겨내 없애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청결함과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 비슷한 말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도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정말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역시 마음이 지저분한 상태로 오셨군요. 그렇죠? 네. 마음이 지저분하니까 안 보이죠, 우리 모두가. 어떠한 연유에서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진 것 같아서 또 더러워지고, 깨끗해진 것 같아도 또 어두워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쩌면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청결한 상태도 우리 안에 현재 진행형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됐는지 기억하시나요? 몇째 날 창조됐죠, 사람이? 6째 날 창조됐죠. 그리고 7째 날은 뭐 했죠? 안식을 했습니다. 7째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을 했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지쳐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배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쉬었지만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율법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춤에 이것을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로 갔던 것이 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잘못됐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그것을 다 깨부시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을 어기는, 그 율법을 어기는 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죠. 우리가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이것저것 다 만드시고 나누시고 만드시고 채우셨습니다.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바로 안식이라는 쉼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7째 날 인간이 눈도 안 뜬 상태에서 장님처럼 누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은 떴겠죠. 안식 가운데 들어갔겠죠. 근데 눈을 뜨자마자 인간이 보게 되는 건 누구입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하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함의 기쁨을 먼저 너희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쩌면 첫 번째,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안 돼도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되는 기쁨과 즐거움에 속해 있다가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축복이었던 시편 16편 11절의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주의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과 함께함의 동행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이 그냥 말씀일 뿐이지 누리지 못하고 능력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청결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던 우리의 삶으로 체득화되고 터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마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켜라. 왜요?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생명의 근원이 넘쳐나는 풍성한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의하여서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도 이럴 것이 사실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그렇게 물론 다이나믹하게 막 바뀌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벗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던가요? 그냥 주변의 삶에 크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 갑자기 내일 로또가 당첨되시거나 이런 분들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그런 일들은 만에 하나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냥 이곳 벗어나면 또다시 내일이라는 일상에서의 삶이 반복될 거예요. 그렇죠? 학교 가야 되고 그리고 직장 출근해야 되고 또 똑같이 이어지는 삶들 안에서의 만나는 사람들도 좀 비슷할 수도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이것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내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바뀌게 된다면 이상하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진짜 막 거의 안티크리스천처럼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기도원에서 진짜 진하게 주님을 만나고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그 기도원에서 나와서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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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렸대요.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닭이 우는 소리가 오늘 GTN 보셨나요? 여러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편집 기술을 저 아침마당 같이 진짜 리얼하게 닭 소리가 나오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거기 가서 닭 똥 치우고 사료 주시고 봉사하고 왔거든요. 근데 막 인터뷰하는데 닭 소리가 막 들렸잖아요. 그게 소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에 의하여서. 원수 같은 사람도 내게 붙이신 이유를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마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어쩌면 아무리 좋아도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지옥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마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마음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요, 그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11장 20절.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쵸?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꽃단장하고 꾸미고 나오신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단장서부터 출발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것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느 곳을 보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겉으로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받기 어려운 제사와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둘로 나눌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지 나눠져서 2편 2편 나눠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3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살피는 자인데 뒤에는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과 행함이 나눠질 수 없다. 너희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 즉 우리의 지적인 것, 그리고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을 다 포함한 것, 이것이 마음, 전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이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게 심판하기 위해서의 목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기를 원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어디가 안 좋은가? 왜 나를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고치시며 그것을 고치고 주님은 온전히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우리 안에 수술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깨끗해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더러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고 주님 보시기에 사실은 합당한 마음은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래요? 마음이라. 누가 등이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만물에 아무리 더러운 게 있고 지저분한 게 있어도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너희 인간의 마음이다 라는 거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고 주님을 찾고 선한 마음으로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의 욕심이 있고 다 자기의 입속이 있고 자기의 불편한 거 싫어하고 자기의 것을 쫓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언제 과연 나를 희생하게 되는가, 나의 마음을 바꾸게 되는가, 나의 것을 내어주는가를 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서 살아가게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고 더러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의 정도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의 정도는요, 극히 차이가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도요, 이러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렇죠? 뭐 하냐 하면 비워내기 위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수행하고 비워내서 자기들의 뭐라 그럴까요? 무해 상태로 자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게 타 종교에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인도에서 온 키소르 형제 있는데 오늘 이제 세 가족 일단 환영할 건데요. 인도에서도 우리 요가라는 거 하잖아요. 그 요가 여러분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엄청 이게 이상한 자세로 오랫동안 버텨야 되잖아요. 그걸 왜 참고 하냐 하면 이 육체의 고통과 움직이지, 제가 이렇게 포즈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그 육체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힘 주시는 다른 분, 나 이걸 버틸 수 있게 만들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신을 묵상하면서 하는 것이 요가입니다. 신과의 접촉점을 그것을 통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운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서도 비움이 아니라 다른 체험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청결한 상태는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거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신을 받아들임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비웠다고 하지만 더럽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다른 삶을 꿈꾸게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청결함은 오직 진리이신 한 분만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그쪽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수행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면 여러분, 우리 나가서 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결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은 완전한 충만함이다. 네. 이게 청결함의 상태이고 비움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충만함, 1%의 부족함도 없는 온전한 충만함을 입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한번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마켓컬리에서 엄청나게 신선한 재료들을 주문을 한 거예요. 우리 은지자매 많이 시키나 봐요. 웃는 거 보니까.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해서 다음날 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소고기 볶음밥을 만들려고 신선한 재료들을 다 주문을 했어요. 아주 깨끗하고 최고급 재료들로 주문을 해갖고 막 볶고 막 했습니다. 이제 이걸 먹어야 되는데 깨끗한 게 필요해서 이 깨끗한 재료로 깨끗하게 볶았으니까 깨끗하게 먹어야 되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행동이 바닥을 걸레질하고 왁스칠하고 깨끗하게 막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이 깨끗해졌네 하면서 거기다가 볶음밥을 엎어버린 다음에 친구들을 초대해갖고, 야, 내가 깨끗한 바닥에 깨끗한 재료와 신선한 재료들로 내가 이렇게 음식을 했으니까 우리 다 함께 먹자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함께 그 식탁에 동참하실 분 계십니까? 없죠. 아무도 안 먹으려고 하겠죠. 다 깨끗하잖아요. 재료도 깨끗하고 바닥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깨끗한데 왜 안 먹으려고 하죠? 밥은 그릇에 담겨야 깨끗한 재료가 제대로 된 그릇에 담겼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 채워짐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을 청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비워내고 덜어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깨끗해졌어 라고 말하는 것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인격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향해야 할 그곳을 향해 걸어가며 보고 있고 담아내는 것, 이것을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서두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산상수훈의 존재와 삶이 우리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쩌면 베드로는 이것을 이미 이뤄냈을 거예요. 그렇죠?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건강도 있었기 때문에 이뤄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십자가까지 가는 것을 성공한 제자는 없는 것이죠. 들었고 알았고 나에게 주인이란 고백도 했지만 그곳까지 가지 못하였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모습들로 자신들을 채워서 그분을 쫓아가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요 누구보다 경건, 거룩,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철저한 자기의 힘과 능력의 무기력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를 만남과 동시에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그 뒤에 18절과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악을 행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기 마음,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닌 어떠한 초월적 존재가 나에게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든다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난 날마다 찢어지는 존재구나. 난 날마다 가련해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7장 24절의 바울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공고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청결함과 주님이 주시는 비움과 주님이 주시는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냥 생각은 있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존재 때문에 공고해지고 가련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태.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은 7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만이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부터 시작된 6번째 복까지 쭉 오면서 이 모든 것들은 따라해봅시다. 산상수훈은 성령으로 출발해서 성령으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성령께서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가난의 짐도요, 내가 가난해지자 묵상한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정말 나의 처절한 모습을 깨달을 때 회개하라, 가난해져라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다가오게 되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일까요? 따라봅시다.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마음의 청결은요,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했던 부분이죠. 밥은 밥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 향해야 할 곳을 향해 있을 때 아까 말씀처럼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면서도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사실은 이번 코로나 이 지금 오미크론에다 막 확진자 엄청 늘어나면서 정말 그 사무실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솔직히 몸은 많이 힘든 거는 있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 시간들을 왜 허락하셨나요? 라는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신방 다니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곳저곳을 신방하며 문고리를 다녔죠. 근데 참 하나님 주셨던 큰 기쁨 중 하나, 그리고 즐거움 중 하나는 뭐였냐 하면은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이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 걸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저희가 한 지금 5, 60명 걸린 것 같아요. 꽤 많이 걸렸다. 지금 격리 중인 분들도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멀리서 오는 지체들도 있고 또 막 이러면서 그러한 문고리 사역, 또 설교 사역, 또 여러분 제자 양육과 이런 사역들이 많아지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 참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지체들이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저도 이 시간을 함께 지나가면서 이 섬김에 대한, 우리 지체들을 만나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이 격리된 시간과 이 코로나의 시간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감사함들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오히려 마음이 정말 청결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운전하고 다니고 졸립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즘에는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또 신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걸리셨을 때 꼭 우리 마을장들과 목자들 통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 기도해 주고 또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제가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는 고역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학교가 기쁨의 자리가 될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기쁨의 자리가 될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될지어다. 그게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마음의 청결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키가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청결함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 청결함에 들어가기도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만,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건 아주 심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 또 지쳐서 포기해버리는가, 이것은 자명하게 우리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나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라는 게 어떤 뚱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분의 의견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갖고 있는 생각을 알아야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죠.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의견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고 외부적인 힘을 우리에게 받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살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만드는 것. 기도는요, 이러한 기적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우리로 살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을 의지하기를 멈춰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자에게 어찌 그 마음의 청결함과 그 마음의 청결함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힘과 의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만큼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금 티얼스 프로젝트 하면서 금식하는 분들 이야기 들었는데 몇몇 분들 아주 정말 이렇게 하루 금식하는 게 힘든 줄 몰랐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막 응급실 실려가는 줄 알았다 이런 고백들까지 막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건강을 잘 체크하시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금식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금식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저는 금식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할 때는 그냥 이상하게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거를 드러내면 좀 그렇지만 오늘도 금식 중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을 금식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산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헌금에 저도 동참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힘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설교도 해야 되고 이 뒤에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제 삶에 한 번은 21일을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21일 금식할 때도 그때도 철저하게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했어. 21일 해야겠다. 그때도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21일을 했던 게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 금식을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의와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금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존재들은요 우리에게 버거운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나를 힘주는 것이구나, 나로 하여금 가야 할 곳을 가게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었구나가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능력과 힘 이상에 부어지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영적 비밀이겠죠. 놀라운 말씀의 비밀이겠죠.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의지하여 이러한 사역들과 이러한 일들,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이러한 마음의 청결함을 갖지를 못할까요? 바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는요 불결한 마음,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야고보서에서의 표현입니다.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뭐라고 답을 주죠?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깨끗함을 한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성결이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려져 있는 마음을 다시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져 있는 마음, 완전히 나눠져 있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는 이러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 곧 교만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갈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결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있어야 할 곳에 원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이며 청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도 이와 같은 말씀이죠. 우리 6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재물,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즉 사람을 붙들어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가 둘이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재물이라고 대비되고 있지만 이것은 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우상,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을 두 개로 나눠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물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재물에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나는 재정적인 거 다 초월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거에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명예적인 거에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건드려지면은 완전히 내 마음이 둘로 쪼개서 하나님이고 뭐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주의하고 너의 마음 전부를 합해서 나에게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쪼개져 있고 조각나 있는 것들을 오늘 하나하나 발견해 가시고 맞춰 가셔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이 부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좀 내가 할게요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나눠져 있는 어떠한 부분들, 나눠져 있는 것들을 다 싸그리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과연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뭐죠? 산상수훈은 A이기 때문에 B이다라고도 얘기했지만 B이기 때문에 A이기도 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있는 말씀 띄워드린 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24편 3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예배한다, 제사 드린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산에 대한 장소의 질문을 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는 당신들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 산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라고 얘기하죠. 왜? 예배의 장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장소로 물어본 그 여인에게 장소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신약적 개념,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곳이, 따라해 봅시다, 나의 모든 삶이 산이 되기를 원하심. 예,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에 오르며 그 산에서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입은 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그 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기쁨을 누리십시오. 제가 저희 아들 얘기를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싫어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아빠 싫어, 싫어, 뭐 이거 싫어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게 싫어가 많아졌는데, 이제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갔다가 이 친구와 잘 아침 먹이고 준비를 시켜서 등원을 시키고 이제 교회에 사무실에 와야 되는 시간이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요즘에 옷도 입기 싫어해요. 그리고 뭐 뻘게 벗고 나갈 수 없잖아요. 옷은 입혀야지. 그래서 이제 별의별 방법들을 다 써봤습니다. 뭐 그래서 억지로 끌어다 놓고 막 입혀보고 했더니 그러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차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중 하나는 뭐였냐면, 숨바꼭질을 해갖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몰래 우리 커튼 뒤에 숨어서 빨리 입고 조용히 입고, 그러고 엄마한테 짠 하고 나타나자 하면서 하나의 뭐죠? 놀이로 만든 거죠, 이거를. 그래서 그러면은 너무 즐거워하면서 와갖고 옷을 빨리 입고 자기가 멋지게 짠 등장할 시간만은 막 기다립니다. 요즘 너무 급해졌어요. 그래서 막 안 입었는데도 막 짠 하려고 해갖고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 친구에게 기쁨이 됐을까요? 놀이가 됐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일상으로 가서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엄청 버거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시간이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출근해야 되는 직장 안에 내가 앞으로 있어야 되는 일 안에서의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을 벌어질 줄 몰라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건 어떠한 상황에서건 하나님이 거기 나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를 갖고 숨어 계신 것이죠. 주님과 놀이하러 가는 거예요. 학교도 주님과 놀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맞아요. 어떤 정형화된 찬양하고 이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체 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격과 인격이 놀이를 통해 만나건, 아니면 진지한 대화를 통해 만나건, 우리의 간절함의 부르짖음을 통해 만나건, 그 모든 것은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주님과 숨바꼭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아마 여러분의 일상의 곳곳에 숨어 계실 거예요. 그분을 찾아보세요. 그분과 숨바꼭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의와 만약에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좀 짓궂긴 하지만 집안을 벗어나서 그 친구가 올 수 없는 막 옥상에 올라가서 그런 곳에 숨을까요? 절대 못 찾게? 아니죠. 다 알면서도 저를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제가 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든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팔 벌려서 안아주시면서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동행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14장 9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예수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유대인들도 유일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여기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씀이 나오죠. 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해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 한 분이신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오고 생명이 오고 생기가 오고 내 삶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봐야 사는데 빌립의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이. 주님은 이미 이야기했음에도 말이죠. 그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 그 형상대로 회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이 나의 삶에서 발현되고 드러나고 내 삶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나의 전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기 위해 나의 삶의 발걸음들을 떼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따라가는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 사랑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볼까요? 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겠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 너무 보고 싶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당신 안에 하나님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바뀌게 되었을 때 그의 시선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 하면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을 바라본다라는 것이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봤어요. 봐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을 알아요. 알아서 뭐 할 건데? 여러분, 뭐 할 거냐 하면 보고 알기 때문에 품고 사랑하고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손잡고 함께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낯가림 뭐죠? 이름이? 뭐라고? 낯가림. 맞아. 낯가림 굿바이 프로젝트. 낯가림 프로젝트라고 하면 큰일 나죠? 낯가림. 네. 낯가림 굿바이 프로젝트. 왜 그랬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예수님 어디 계신가? 먼저는 이 공동체에 서로의 형상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헐벗고 아프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락한다면 그러한 곳에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서, 손 내밀 수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예배팀도 나와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먼저 보내셨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는 큰 풍랑이 일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갔고 제자들을 향해 가고 계시죠. 난리가 나고 풍랑이 임하고 배는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모든 제자들의 시선이 그 마음이 한 곳을 향해 지금 향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향해지는 것을 넘어 한 지체가 말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딱 떨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부름 받았을 때 베드로를 기억하시나요?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던 그 사건. 다시 한번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저벅저벅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뭐죠? 나눠진 마음 하나 없이 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하나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니까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물 위를 걷다가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거센 풍랑을 바라보며 보고 주변을 바라보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눠진 마음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눈으로 바라봤지만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근심이 들어온 거예요.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걷기 시작했지라는 나의 자격 요건을 베드로가 찾기 시작한 거예요. 나 이럴 수 없는 존재는 내가 어떻게 걷기 시작했지? 라는 주님으로부터 나눠진 시선이 그의 그 시선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눠놓게 만드는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나눠짐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붙들고 뭔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의 열심을 막 내면은 될 것 같지만 될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근데 그러한 방법만을 터득해 가시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 의지에서 해결하는 방법과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여러분 이거 넘어갔다고
우리 삶에 문제가 없던가요? 아니죠. 또 더 큰 산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버겁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나의 영혼의 상태들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청결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솔루션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거 한다고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하고 열심을 내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은 우리의 힘으로 하게 하였을 때 얻게 되는 공고함보다도 훨씬 더 힘있고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즉시 달려와 다시 건지시는 예수를 경험하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취업이 안 되시나요? 결혼 문제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저도 그것들을 놓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많나요? 이성 친구와 헤어짐을 겪고 아픈가요? 미래가 불투명한가요? 여러분,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풍랑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혹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나눠진 마음으로 나왔더라도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 의지해서 내가 이 순간들을 이겨내며 돌파하겠다라고 주님 의지하는 법을 이 청년 때부터 배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 건지셔서 십자가 넘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베드로의 그 순교의 삶을 살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가장 값지고 영화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 넘어지고 빠진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주님 주신 약속 내게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주 손잡으라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 생명이십니다.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비가 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풍파와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세상에 노래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오늘 한 가지 마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우리를 액티브하게 만드는 신앙의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할 때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MBTI 성향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삶에 너무 다른 계산들이 많으니까 주님 의지에서 발을 내딛는 야성의 행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MBTI가 I 성향이건 E 성향이건 상관없이 우리 한번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님만 보인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걷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수동적인 것 같지만 능동적인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그분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발을 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한 가지만 놓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내 삶에 숨겨져 있는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간절함의 소원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의지하여 던지고, 나이스 의지하여 걷고, 나이스 의지하여 덮치고, 나이스 의지하여 도전하게 하십시오. 예,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붙드세요. 그 신들여 영원한 생명이 내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의미야.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신들여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너무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나눠 놓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주님, 오늘 연약한 우리와 세상의 풍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말씀하시며 두 팔별로 힘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시사 오늘 그 마음 갖고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사 히브리서 12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마음 다시 주께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이 말씀 마음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빠지더라도 달려와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에 모든 것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며 나타나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통해 이 땅에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삶의 어려움과 형편 때문에 또 아픔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풍성하고 사랑 많으신 주님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어서 그들도 속히 주님께 드리며 얼마나 기쁨인지를 누리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좋게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이 땅에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 고난받으며 산불로 인해 삶의 처절함으로 울부짖고 있는 저들과 또 세계 곳곳에 아픔을 당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